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주님께서 세우신 높은 뜻 정의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리를 쉽게 이해하도록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비유 자체가 우리 생각에는 잘 이해가 되기 어려운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잃은 양 비유 같은 경우에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 자, 마태복음 18장 12절 말씀입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보통 목자들이 이렇게 다른 양은 다 버려두고 찾으러 가지는 않습니다. 99마리에 대해서 보호책을 마련한 다음에 찾으러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우리들에게 느낌을 줄 만큼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한 마리 양을 특별히 더 사랑한 거 아닙니다. 100마리 양을 똑같이 사랑했어도 한 마리를 잃는 순간 그 잃은 양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많이 있어서 10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아들이 납치당하면 그냥 납치당한 아들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서 그 아들을 찾으러 다니게 되는 겁니다. 오래전에 쉐난도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의 내용은 미국 남북 전쟁 때 어떤 가정이 남군, 북군에 다 속하지 않고 전쟁에도 휘말리지 않고 자기들끼리 그냥 평화롭게 살려고 그랬는데 그 16살 난 막내 아들이 들판에 나갔다가 남군 모자를 발견해서 그 모자를 쓰고 놀다가 북군에게 오해받아 잡혀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아버지는 이 소식을 듣고
온 가족을 동원해서 막내 아들을 찾으러 갑니다. 우여곡절 끝에 막내 아들은 살아서 돌아왔는데 그 과정에서 두 아들을 잃게 됩니다. 저는 중학교 때 이 영화를 학교에서 단체로 가서 관람해서 봤었는데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한 아들을 찾으러 갔다가 두 아들 잃었으면 손해 아닌가? 그렇다고 안 찾으러 가지 않습니까? 그래도 찾으러 가는 것이 아버지입니다. 납치된 아들이 있는 경우에는 아버지의 마음에는 그 납치된 아들밖에 머리에 없는 겁니다. 온 힘을 다해서 온 가족을 동원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그 아들을 찾으러 가는 겁니다. 이런 양비유는 주님의 마음이 이렇다고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사실 목자는 모든 양을 똑같이 사랑합니다. 그런데 한 양을 잃게 되면 그때는 그 양만을 위해서 온 힘을 쏟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이 세상에 오셔서 살아가실 때 이렇게 살아가시고 사역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5장인데 그 앞에 나오는 마가복음 4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비유로 제자들에게 또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비유로 가르치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서 거라사 지방으로 가자 그러십니다. 그래서 호수를 건너가게 되는데 호수를 건너가다가 무슨 일을 만납니까? 굉장히 무서운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어부 출신인 제자들도 도저히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던 그런 무서운 폭풍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겨우 호수를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5장입니다. 예수님은 호수 건너가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군대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여기서 군대는 그냥 일반적인 군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영어로 아미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로마 군대의 한 부대 단위를 의미하는 겁니다. 레지온이라고 하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군단이라고 번역합니다. 보통 6천 명 정도 되는 군인 6천 명으로 구성된 대부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군대 귀신 들렸다고 하는 건 귀신이 많이 들렸다는 뜻이지만 우리가 혹시 억지로 문자적으로 본다면 6천 마리 귀신이 들렸다고 볼 수도 있는 그런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 고쳐주십니다. 고쳐주시고 나서 뭐 하십니까? 그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고쳐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쳐주고 바로 호수 건너서 되돌아오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딱 이 한 사람 고쳐주려고 호수 건너가신 겁니다. 풍랑이는 폭풍 몰아치는 호수를 건너가신 겁니다. 제자들의 위험을 무릅쓰고 험한 길을 가신 겁니다. 지금 예수님 마음에는 이 사람밖에 없는 겁니다. 제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 사람들을 그냥 둘 수가 없는 겁니다. 제자들과 함께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이 사람을 고쳐주러 가시는 겁니다. 이 사람이 무슨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닙니다. 평소에 예수님과 아는 사람도 아닙니다. 유대인도 아닙니다. 이 사람은 거의 틀림없이 이방인입니다. 거라사 지방은 갈릴리 호수 동편 지방인데 이방인들이 주로 사는 지역이고 거기 지금 돼지 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돼지 안 칩니다. 유대인들은 돼지가 부정하다고 해서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이 지역은 이방인 지역입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이 나은 다음에 예수님이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집으로 가잖아요. 그 집으로 가는 것이 데가볼리 지방이에요. 데가볼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가 흔히 아는 말로 하자면 데카폴리스인데 10개의 성이 있는 지역이라는 뜻이에요. 이 다 이방인들의 지역들입니다. 갈릴리 동쪽, 남쪽, 동편 남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방인 지역입니다. 자기 집으로 가도 이방인 지역입니다. 이 사람은 틀림없이 이방인입니다. 유대인 눈에는 정말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은 귀신 들려 있습니다.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있어요. 이 사람 지금 무덤에 살고 있잖아요. 이게 사람 사는 곳이에요? 죽은 사람 두는 곳이에요. 이 사람 지금 너무 난폭해서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슬을 묶어놔도 사슬을 다 끊고 한다는 짓이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전혀 인간답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주 무가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찾아가신 겁니다. 지나가는 길에 가신 것이 아니고 다른 일을 하려 갔다가 이 사람 만나는 게 아니고 딱 이 사람 하나 만나러 호수를 건너가신 겁니다. 제자들을 위험에 빠뜨리면서까지 건너가시는 겁니다. 주님은 이런 분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이런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별로 가치가 없어도, 아니 가치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막 혐오 대상자라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찾아오시고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2000년 전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 하나를 구하려고 폭풍을 뚫고 호수를 건너가셨던 겁니다. 주님의 사랑은 또 다른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첫 번째 모습은 딱 군대 귀신 들린 이 사람 하나 고치러 호수를 건너가신 것에서도 나타나지만 그 다음에 또 다른 모습에서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예수님은 귀신 쫓아낼 때 이번에 이상하게 쫓아내시잖아요. 보통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냥 나가라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좀 들어가려고 해달라 그러니까 주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돼지떼가 전부 호수에 달려 들어가서 몰사당합니다. 왜 허락해 주셨을까요? 뭐 이번에는 귀신이 너무 많아서 좀 힘들어서 그랬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주님 말씀 하나면 다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인간적으로 한번 재미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주님은 12군단이 넘는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 말씀입니다. 너는, 베드로에게 하는 말씀이죠.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지금 한 군단 귀신이 들린 사람인데 12군단 천사 데려오면 상대가 되겠습니까? 얼마든지 쫓아낼 수 있습니다. 뭐 사실 그런 거 생각할 필요도 없죠. 그냥 말씀 한마디로 주님은 쫓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그냥 쫓아내지 않으시고 돼지에게 들어가라 그래가지고 돼지가 다 죽게 만드시는 걸까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도대체 귀신이 들리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귀신이 들리면 죽는다는 거예요. 귀신이 들리면 파멸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지금 예수님이 말씀으로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알려주시거든요. 이런 걸 우리가 행동 예언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귀신 들린 사람을 죽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얼마나 고귀한 영혼인데, 얼마나 고귀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주님은 사람을 죽이지 않고 돼지를 귀신 들려 죽게 만들므로써 우리들에게 아주 강력한 인상을 주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 사람은 군대 귀신 들린 상태에 이대로 있으면은 당연히 망하고 지옥에 가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귀신 들린 상태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빨리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 비인간적인 모습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치유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망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상하게 귀신을 쫓아내신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는지를 알려주려고 그러시는 겁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기 동네에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렸다가 나았는데 그걸 보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기뻐하지 않나요? 기쁜 일이잖아요. 근데 사람만 낳은 것이 아니라 사람이 낳는 대신 돼지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돼지 죽은 것이 너무 싫어서 슬퍼서 이 사람 낳은 것에 기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돼지떼를 사람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귀신 들린 무가치한 사람 하나도 돼지 2,000마리보다 더 귀하다는 겁니다. 돼지 2,000마리면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한 6, 7억 원 정도 됩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 보기에는 끔찍한 일일지 몰라도 주님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실 뭐 주님이 우리를 돈보다만 더 사랑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으시는 분인데 주님은 우리들에게 귀신이 들리면 이렇게 된다는 것, 주님은 귀신 들린 사람 하나마저도 얼마나 존귀하고 고귀하게 생각하는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주님은 나도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나를 별로 존귀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나를 무가치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나를 존귀하게 생각하시고 극진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내가 고통 중에 있으면 주님은 답답해서 견디지 못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들이 고통당하면 답답해서 견디지 못하는 게 부모님의 심정이잖아요. 주님이 부모님보다 우리를 덜 사랑하십니까? 비교도 안 되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마음으로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권능으로 우리를 실제로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만일 오늘 본문을, 본문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6,000마리가 아니라 많다는 뜻인데 우리가 만일 본문을 문자적으로 한번 본다면은 6,000마리의 귀신을 쫓아내시는 권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많으시죠? 여러분,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 6,000가지 됩니까?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성격 때문에도 고민하고, 나를 괴롭히는 인간도 있고, 건강도 어렵고, 그래서 우리가 6,000가지 정도 고민이 있습니까? 6,000가지가 보통 안 될 겁니다. 그러나 6,000가지가 넘어도 상관없습니다.
주님의 권능은 우리의 모든 것들, 어려움과 우리를 해치는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천지를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그 권능으로,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주님은 그런 권능과 사랑으로 지금 나도 주님께서 도와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주님은 이미 나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찾아와서 구원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님의 은혜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 번 구원을 받아서 주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이답게 잘 살지 못하고 자꾸 죄를 짓고 연약한 모습을 보이죠. 우리들에게는 악한 모습이 아직도 남아있고, 또 우리는 세상에서 온갖 어려움을 견뎌내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악한 모습,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한 번 구원해 주셨으니까 됐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나서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자주, 더 열심히 우리를 찾아주시고 돌봐주십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여러분, 주님 그러면은, 예수님 그러면 우리 곁에 계시는 기분이 들죠? 성령님은 어떤가요? 성령님은 아예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최선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도와주시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용서해 주시고, 상처를 받으면 치유해 주시고, 연약할 때는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어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내가 부족하고 죄를 짓고 실수해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나를 정죄할지 몰라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까지 오신 분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심지어 나의 악한 모습마저도 주님의 사랑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오히려 우리가 연약할수록 주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겁니다. 주님께는 뭐 덜하는 말이 어울리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해한다면은 연약할수록 더 사랑하시는 겁니다. 찬송가에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 귀하게 여기신다 그러잖아요. 우리도 사실 자녀들을 다 똑같이 사랑해도 연약한 자녀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잖아요.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이런 사랑과 권능의 돌보심을 받는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믿는 중요한 믿음의 한 모습이고, 이런 믿음대로 주님께 도와주신 돌보심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사실 주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를 구원하십니다. 주님은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을 사랑하시고 온 인류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뭐 인간의 판단만으로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좀 더 잘 이해한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더 잘 이해한다면, 주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지만 주님은 나 하나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무한한 사랑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무한하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무한대에 대해서 잘 아시죠? 여러분, 무한대라고 하는 것은 반으로 나누면 뭐가 됩니까? 무한대의 반이 됩니까? 아니에요. 무한대는 반으로 나눠도 무한대예요. 인류가 80억이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80억으로 나누면 80억 분의 무한대입니까? 아닙니다. 80억 분의 무한대라는 것 자체가 무한대예요. 무한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유한한 숫자 무엇으로 나눠도 무한대예요. 아무리 많이 빼도 무한대예요. 주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에요.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지만 주님의 그 무한한 사랑은 나 하나만을 위해서도 무한히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나 하나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생각해도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런 은혜 속에 살아가며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쓰러질 때마다 주님이 이렇게 해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면 우리는 도대체 주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새롭게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나가자마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전과 다르잖아요. 옷 벗고 돌아다니면서 자기 몸을 해치는 게 아니라 옷을 입고 단정히 앉아있잖아요. 자기 몸을 해치지 않습니다, 이제.
귀신이 나갔는데도 옷을 벗고 무덤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자기 몸을 해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도 옛날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비인간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로 우리가 은혜 받으면 살아가야 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사람도 결국 주님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귀신이 들렸다가 나오면 사람이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고, 귀신이 들렸다가 나오면은 이제는 주님이 맡겨진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는 반드시 주님의 방법으로만 해야 됩니다. 주님이 시키신 일을 내가 더 잘해보겠다고, 업적을 더 많이 쌓아보겠다고 악한 방법을 사용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의 사업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잖아요. 동기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직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명은 어떤 것이라도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능력을 입어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맡긴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주님을 따르겠다고 간청했습니다. 자기는 따르고 싶겠죠. 그러나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그 사람에게 다른 사명을 주십니다. 집에 돌아가서 친척들에게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라 그럽니다. 그 사람 순종하죠. 그래서 이 사람 하나 주님께서 고쳐주셨더니 이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가까운 사람에게서부터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 좋은 방법, 일상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법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사명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 먼 곳에서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으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귀신이 나갔기 때문에 이제 나가서 가면은 얼마나 이 사람 말을 사람들이 진지하게 듣겠어요.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귀신이 나가고 예수님이 고쳐줬다 그러면 얼마나 이 사람들이 고맙게 기쁘게 듣겠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사람이 또다시 귀신 들리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누가 듣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나가지 말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나서 나가라 그러잖아요. 그 주님이 주시는 권능 중에 가장 중요한 권능이 악을 이기는 권능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단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폭풍을 뚫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게 됩니다. 주님은 나 하나만을 위해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실 만큼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사랑이 나에게서 그칠 수는 없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웃에게 전해주며 주님의 구원과 축복이 이웃에게 전해지도록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군대 귀신 들린 사람보다 굉장히 좋은 사람이죠. 나은 사람이죠. 네,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랑 그렇게 비교하면 나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 삶의 모습을 살펴보면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군대 귀신 들린 사람보다 별로 나을 거 없습니다.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은 지금 무시당하고 있죠. 제자들은 지금 무시 안 당하는 것 같죠.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는 제자들 무시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보면은 그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을 향해서 한다는 말이 저거는 율법도 모르고 저주받은 무리라고 할 만큼 무시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무시당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새 사람이 돼서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뿐입니다. 이런 제자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마가복음 3장을 보면 우리가 오늘 5장 읽었는데 3장을 보면 제자들을 선택하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십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 말씀입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귀신 들리는 거나 마찬가지로 파멸 속으로 파멸의 길을 가고 있던 사람들을 예수님이 부르신 다음에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4장에서는 비유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고 지금 폭풍을 뚫고 건너가신 겁니다. 그리고 5장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는데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고쳐주잖아요. 제자들에게 가르쳐주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행동으로 가르쳐주는 겁니다. 귀신 쫓아내는 권세를 주시고 말씀으로 가르쳐주시고 그리고 행동으로 가르쳐주시는 겁니다.
고통당하는 사람, 너희들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닌 사람, 그 사람을 나는 구원하는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내가 관심이 있는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귀신 내쫓는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고통당하는 사람 그냥 두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 사람을 찾아가서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처럼 보여도 세상에 마치 그 사람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 사람을 찾아가서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이런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귀신 들린 사람처럼 고통당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악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다운 존엄은 다 잃어버리고 인간답지 못하게 사는 사람들, 영적으로 그런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이나 마찬가지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물질적으로 돈이 없어서 집 없는 사람, 헐벗은 사람, 굶주린 사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가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TV 같은 데 보면은 쓰레기더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귀신 들린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영적으로도 타락해서 그렇지만 세상에 살기가 너무 어려워서 본의 아니게 인간다운 삶의 평강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돕다가 어려움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망하게 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구하러 예수님 따라갔다가 제 아들이 풍랑 나서 죽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하게 만드시고 세상에서 고난당해도 천국에서 큰 상을 예비하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근데 교회가 이런 일을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당연히 권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고 교회에 권능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성령님의 열매의 첫 번째로 사랑부터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 사랑은 보잘것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어렵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온 힘을 쏟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과 예산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쓰고 쏟아야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예산을 사용하며 교회 밖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도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들렸다가 귀신이 나간 이 사람 못지않게 귀신 들린 사람이 또 나와요. 그 사람들은 돈을 사람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사실은 돈 귀신 들린 사람들이거든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니까 고마워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마을에 좀 계시면서 다른 사람들도 좀 고쳐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좀 이렇게 마음이랑 영이 좀 치유되게 해달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떠나달라고 그럽니다. 돼지 잃은 것이 더 슬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다면 사람은 회복될지 몰라도 돼지를 더 잃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달라는 겁니다. 이게 귀신 들리는 사람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 지금. 여러분, 우리와 우리 교회가 한 영혼의 구원과 한 사람의 삶의 회복보다 교회 재산을 더 아낀다면, 혹은 우리끼리 먹고 즐기고 행복한 교회 생활하는 것을 만일이라도 더 즐긴다면, 주의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데 우리가 소홀해진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돼지 2,000마리를 죽여가면서까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주님의 뜻을 저버리는 겁니다. 오히려 주님을 떠나달라고 하는, 우리 이렇게 사는 게 편하니까 주님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그 귀신 들린 사람, 돈 귀신 들린 사람과 같아져 버리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주님이 그렇게 사역하실 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종들도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딱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의 종에게 고난의 사명을 내리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사역한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빌립보에 들어갔다가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는데 귀신 들려서 점을 칠 줄 아는 그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해서 떠들면서 쫓아다녀가지고 방해가 되니까 그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여종이 이제는 점을 치지 못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이 사도 바울을 고발해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보통 그 사건에서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해서 감옥에 들어가가지고는 밤에 그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밤에 찬양했고 옥문이 열렸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물론 맞습니다. 그 중요한 사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아니, 바울이 감옥에서 찬양했더니 옥문이 열려서 바울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일어난 사건은 간수가 놀래가지고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 하려다가 바울이 안 나갔다는 말을 듣고 자기가 살아나게 되면서 너무 놀라서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냐고 물어보죠. 바울이 유명한 말을 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간수가 그날 밤에 구원받는 거예요. 간수가 가족 다 이끌고 와가지고 같이 세례받고 구원받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여러분 그 다음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날 바울 나가요. 그 상관들이 내보내라 그래요. 그랬더니 바울이 나를 정죄도 하지 않고 재판도 하지 않고 때리고 이제 그냥 나가라 그러느냐. 그래서 네가 사과하고 내보내라. 뭐 이제 이런 장면은 나오지만 바울이 잡혀 들어가서 그날 밤에 간수 가족 구원하고 그 다음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간수 하나, 좀 넓게 보면 간수 가족 구원하려고 감옥에 보내셨던 거예요. 이런 사건이 뭐 한두 가지입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 전하러 온 사람들 보십시오. 제가 섬기던 학교 위에는 그 선교사들 묘지가 있어서 가끔 이렇게 가서 보는데 그 묘지들 보고 읽어보면은요 기가 막혀요. 그 사람들 다 고귀한 사람들입니다. 훈련도 많이 받고 공부도 많이 한 사람, 정말 좋은 사람들 많습니다. 얼마든지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살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가고 그 사람들의 자녀들은 어린 아기 때 죽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 사람은 왜 그랬습니까? 그 사람은 자기네들이 알지도 못하는 조선 백성을 위해서 인간적으로는 별로 가치도 없는 그 나라 사람들을 찾아와가지고 자기가 그 고생을 하고 그 고난을 겪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자기 마음으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그렇게 쓰신 거예요. 감동시키면서 쓰신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 손해봤습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큰 상급을 받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의 사역의 열매가 오늘날 이렇게 우리나라에 좋은 열매를 맺으며 또 우리나라를 통해서도 얼마나 많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놀라운 축복을 받고 누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주님은 귀신 들린 정말 무가치한 사람 하나를 위해서 아끼는 제자들을 이끌고 폭풍을 뚫고 가셔서 고쳐오신 분입니다. 주님은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의 사랑을 받으신 그 사랑의 주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의 종을 보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고 이제 주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구원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고귀한 사람들의 희생을 통해서 주님의 정말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을 버린다는 말이에요. 이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정말 신앙인답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과 마음을 품고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도 헌신하고 사랑을 베풀어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헌신한다고 망하지 않습니다. 제자들 폭풍 속에서 망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감옥에서 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자신도 좋은 열매를 맺고 정말 가치 있는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널리 전파되게 된 겁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이렇게 올바른 믿음과 올바른 삶으로 우리의 구원을 지킬 뿐만 아니라 올바른 사랑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귀한 성도가 되고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우리지만 나 스스로도 가치없게 느껴지고 혐오감이 생길 때도 있는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귀하게 보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 그 존귀한 사람들을 보내시며 아니 주님이 직접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믿고 이 세상에 우리가 또 쓰러질 때가 있고 또 고난당할 때가 있어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신뢰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의 은혜와 회복과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꼭 이 구원을 지켜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역사가 꼭 우리를 통해 열매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만 구원받을 것이 아니라 세상에도 주님의 구원과 축복을 끼쳐주고 전해주는 복된 성도로 살아나가도록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